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끔 전도 같은 걸 좀 하면요, 누구를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반응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응 중에 제일 어려운 반응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전 관심 없어요. 뭐 또는 아닙니다. 뭐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 가자고 또 예수 믿자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 네. 믿을 건데요.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죽기 전에는 제가 믿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하면, 예, 제가 한 60 넘으면 그때 가서는 믿을 거예요. 예, 저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희? 누가 이렇게 대답하면 지금은 아니고 근데 죽기 전에 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왜요? 빨리 믿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전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네, 지금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교회 안 나가도 지금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다는데 뭐 그럼 이제 저희가 결국 이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죠. 언제 죽을지 알고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고 그래요. 이러고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은 안 좋고, 뭐야, 내가 어디 객사라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근본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녀봤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쭉 언젠가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는 안 다니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지금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나 일종의 좀 물질적 안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예, 내가 믿긴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고 죽기 전에는 제가 믿을게요. 또는 나이 들어서는 제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심리,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귀찮고 일단 손해가 좀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좀 즐기고 싶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도 얻고 부도 좀 얻어서 이거 갖고 나도 좀 즐기고 싶은데 뭐예요? 교회 가게 되면 주일날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없어. 또는 뭐 교회 가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것저것 제약이 있고 하더라도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손해도 좀 생기죠. 시간적 손해도 있고 실제로 물질적인 손해도, 뭐 헌금도 해야 되니까 그런 손해도 있고, 물론 교회에 가면 또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또 싫은 관계들도 억지로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귀찮고 교회 다니는 게 손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내가 가진 걸로 좀 충분히 즐기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그래서 교회 가면 그것을 못하고 내 기쁨이 좀 줄어들어, 이제 요 생각이 하나가 더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가 배운 걸로 하자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즐기는 것도 충분히 즐겁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그리고 그게 더 훨씬 행복할 거야. 네가 즐기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그건 느껴봤지만 이 즐거움은 못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 통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뭐 원칙대로 이렇게 말해줘야죠. 예수 믿는 게 정말로 더 행복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요. 널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여하간 그러나 저는 이건 충분히 답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을 즐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우며 그 안에서 분명히 더 큰 행복을 느낄 거기 때문에. 자,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두 번째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천국에 가잖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예수를 믿으면 귀찮고 손해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도 알긴 알아요. 천국은 가고 싶죠. 근데 천국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기 전에 또는 내가 지금은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냥 조금 심심해질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굳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이 생각이 지금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약간 좀 그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할 말이 없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너무 일찍 믿었어. 내가 젊을 때는 좀 즐기다가 나중에 믿을 걸 너무 지금 일찍 믿어갖고 지금 너무 발을 깊게 담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는 개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교리이기도 한데 이 이신칭의를 저희가 조금 파고 들어가 보려면 마치 이게 약간 판도라 상자를 여는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내 죄를 사하여서 나를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나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신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 그 순간 나에게 이 의로움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때 교회 나가면 난 천국 가니까 젊을 때는 잘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이 생각이 이 이신칭이라는 어떤 중요한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또 따지고 들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그럼 이 이신칭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볼 때 물론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이신칭이가 나와 있는 성경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크게 제일 중요한 데는 로마서,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신칭의 교리가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럼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죠?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 사실 우리가 성경은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세분화할 땐 그래서 이신칭에는 바울의 복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굉장히 설파했는데 그리고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이 1번과 2번처럼 살았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귀찮고 손해가 따르고 나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 그렇게 살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걸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신칭이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믿었던 이신칭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갭이 존재함을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공부해야 될 이유이긴 한데 오늘은 그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긴 할 텐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신칭의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진 않았거든요. 요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또 연관될 수도 있고요. 연관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그러나는 뭐 하나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으나 이거죠.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히 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율법에 의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으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죠. 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자기의 증언인데 그동안 그가 어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우리 지난주의 본문에 따지면 어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겼냐면 첫째는 신앙적으로 볼 때 민족적 우월성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부분도 난 다 해로 여겼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잘 지킨 율법에 의가 있었으나 이것도 나는 해로 여긴다. 열심을 해로 여긴다는 말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뭐예요? 나를 위한 나의 열심 또한 이건 해로 여겼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유익하던 것, 더 나가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내 삶에 전체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들을 참고할 때 이런 것들도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겼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 그가 가졌던 당시의 최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그는 활용하지 않고 해로 여겼고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굉장히 고학력자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유익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치부해 버렸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도로서 사도의 권리조차도 사도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사도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해로 여기면서 멀리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 해로 여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적인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극적이란 걸 저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덜 유익한 걸로 생각했다 정도가 아니라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추구해야 될 건데 해로 여겼다는 것은 해에 있는 걸 우리가 추구하나요? 나한테 해악이 되는 걸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는 게 됐다는 거니까 변화가 아주 극적이고 완벽한 변화를 이뤘다는 건데 바로 그 가치관과 삶이 변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을 갖고 보자면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야, 너희는 예수 믿고 극적인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물음에 저희가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 믿고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있어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근데 여간 사도 바울은 이런 극적인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것을 다른 식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빌립보서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지금 이 얘기도 나왔고요. 다른 식으로 하자면 이 얘기는 예수의 삶을 품으라고도 괴가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후에 이후에는 그동안 자기가 굉장히 추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생각하고 지금 멀리 여겼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느냐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나요? 나와요. 뭐예요? 왜 다 해로 여겼어요? 내가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디아라는 전치사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뭇을 위하여로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말이든 원어든 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뭐 한다 할 땐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조금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렇게도 사실은 번역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7절만을 갖고 온 그것을 저희가 명확하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극적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를 가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인데 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8절 그 이유를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극적인 삶의 변화를 했던 것,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상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품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품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가장 높은 가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 통틀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능력의 내용을 알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아는 것, 이 모든 게 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겠죠. 그것이 내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유익하던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 그가 그것을 해로 여겼던 이유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냐면 저희가 때로 갈등을 해요. 뭘로 갈등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갈등이 되게 어이없는 갈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뭐 한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고요. 여기 한 10억짜리 슈퍼카가 있어요. 둘 중에 뭘 고민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왜요? 이쪽에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데 이걸 갖고 네가 고민을 해? 이건데 우리는 그걸 갖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10억의 슈퍼카의 가치를 모르니까 요 한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눈에 자꾸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이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큰 가치인데 왜 이걸 안 쫓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가치들, 그동안 쫓던 그야말로 이 피라미드 같은 작은 이것을 버리기는 훨씬 쉬웠겠죠.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 더 포함하자면 예수로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버린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요거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데 요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한 내용이에요. 뭐였냐면 이제는 그렇게 여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들을 배설물로 지금 나는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것을 내가 스스로 생각만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고
내가 유익하던 것은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가까이 가기도 싫은 배설물과 마찬가지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약간 애매하다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대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뭘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누구한테 대체 발견되려고 하는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는 키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 이게 지금 의를 얘기하는구나를 그 다음 절에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건 율법을 통한 의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냐 요게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그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그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 때, 그렇죠? 그때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지금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 지금 논지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한마디로 이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는 현재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미래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건 맞고 그 의를 얻었는데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되게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지금 단회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정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꼭 이름이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추구했던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뭐예요?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내가 받게 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훨씬 더 훌륭한 가치도 받고 이것도 가지면 안 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걸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거 얘기하고 다 가지면 안 돼요? 더 큰 거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전에 좀 작지만 이것도 저 그냥 계속 가지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리려고 했는가?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의문점으로 좀 남는 부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특별히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름이 있어야 한다. 잃어버려야 함이 꼭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니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밤에 몰래 가서 파오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했죠. 뭘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보화, 지금 발견한 보화는 남아 있지만 뭐는 없어요? 자기가 소유한 건 이제 남아 있지 않죠. 마찬가지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갖고 있지 못하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갖기 위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다 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었죠. 뭐냐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야. 어느 날 부자면서 젊고 부자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관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오는 그 진리의 큰 가치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이 잘 안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꼭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 동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을 지금 해로 여기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말씀에서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비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직설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잘하여 들어가리라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사실 이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뭘 안 해요? 이름이 없는 자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너희들이 고백은 하지만 이름이 없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도 우리의 얻음은 꼭 이름이 기반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고 배웠는데 이제 이걸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일단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조금 더 일단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정리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요거요. 이건 뭐 사실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니까. 두 번째, 바울에게 있어 이름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이 이름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렵죠.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름보다 월등히 내가 얻은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눈에는 물론 보이지만 여기 10억짜리 슈퍼카를 포기하고 이걸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건 저희들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가치,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 얻음을 위해 잃는다는 사고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관점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얻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은혜는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얻음을 위해서는 잃어야 된다는 이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지침 속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이걸 은혜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얻음이 있어요. 뭘 얻은 거예요? 믿음은?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를 주로 믿고 그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혹은 은혜의 얻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 얻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은 이 얻음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예,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 뭘 잃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름의 내용은 뭐냐면 얻음의 가치에 압도돼요. 와, 내가 받은 이 죄 용서함의 그 가치가 너무 커서 얻은 자의 책임으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이름의 내용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얻음과 이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얻음만 생각하면 그 얻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비유, 얻음과 이름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임금이 있어요. 자기 종 중에 자기한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0달란트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요건 말도 안 되는 돈이란 뜻이에요. 어떤 금액이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돈,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뜻입니다. 자, 이 돈을 빚졌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죠. 이거 당장 갚아라. 너 못 갚으면 자식도 팔고 아내를 팔아서 어떻든 갚아. 이랬더니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종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해 줍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종이 그 탕감을 받은 이후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자, 이 사람이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이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것도 한 2-3천만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꽤 목돈이죠. 예, 그리고 자기가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죠. 그리고는 주인한테 그걸 이릅니다. 자,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지금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뭐예요? 얻음은 있었죠. 예, 갚을 수 없는 얻음, 은혜, 빚 갚음의 얻음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예, 물론 자기에게 권리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2천만 원 그 100데나리온을 받는 게 유익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당연하고 마땅해야 될 이름은 없는 사람, 어둠만 있고 지금 이름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만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에 대해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갖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얻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론으로 오늘의 비유가 맺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용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걸 따지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데나리온의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혹시 10데나리온, 혹시 이런 사람들의 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된다는 이 비유에 의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빚진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그렇다면 모른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얻은 얻음이 가치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건데 그것마저도 잃지 않으려고 손에 불불 떠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어둠은 신앙 안에서 둘 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이름이 없는 어둠은 그 어둠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이름의 신앙. 이름의 신앙이요. 정의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세상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세상에 선포하냐면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이름으로 세상에 증명하는 신앙이 바로 이름의 신앙.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둠의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이름의 신앙이 그 어둠의 신앙을 더 끌고 갔기 때문에 그는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쟤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다 갖고 있는 애가 왜 저걸 다 잃어버리고 저러고 살아?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예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걸 다 버리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삶을 산 게 사도 바울의 삶, 그가 추구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했던 이름의 삶, 이름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세상에 더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의 신앙,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신앙, 그를 통해서 뭘 더 드러내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더욱더 세상에 드러내고 나 또한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이 이름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 아까 우리처럼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을 걸 굳이 일찍 믿어갖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었고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여지가 저만큼도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이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의 신앙의 원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원조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원조 이름의 신앙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셨죠. 오히려 자기의 모양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르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르셨죠. 자, 이 이름을 통해서 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냅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런 걸 다 잃어버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구나. 그가 대단한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엄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둠으로 따라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죠. 어둠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어둠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끼고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서 치졸하게 100만 원짜리 자전거 이것도 갖고 싶어요 막 이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여유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둠의 신앙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이름의 신앙, 그 부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 또한 공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429장에 보면 후렴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우리가 늘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이제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자면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가사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뭘 세어보면 될까요? 잃은 것을 세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얼마를 잃었는가를 세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요? 이걸 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세어본다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잃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세어볼수록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로 감사하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럼 내가 그 복에 합당한 자로서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이상한 게요, 뭐냐면 그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늘 뭘 자랑했냐면 자기가 받은 고난, 자기가 잃어버린 거, 이런 거 엄청 자랑해요. 나 이런 거 안 부끄러워해. 이게 왜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이게? 나 이거 자랑스러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고난의 흔적이 있어. 이거 되게 자랑했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럴수록 자기의 그 어둠이 얼마나 큰지가 자기의 가슴에 더 와서 박히기 때문이었겠죠. 잃은 것을 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야 할 잃을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내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며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피부로 알았고 마음으로 알았으며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던 자였음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자잘한 유익들은 과감히 잃어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름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약간 저희가 밖에 약간 변화들이 있으신 것도 좀 봤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다들 왜 목마른 때 다 가 계셨어요? 오늘 뭐 있었어요? 예배 전에 뭐 있었나? 자, 저희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약간 재확산 조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 전이기도 하고, 확산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되면 언제 할지도 몰라서 제가 조금 조심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야말로 이제 들벗 여름잔치, 여름 성경학교 겸 우리 한번 좀 친해져 봐요 단합대회 겸 위로잔치 이렇게 진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준비들도 좀 더 하고 있고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다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막 세밀하거나 뭐 이런 행사는 아니고 다 같이 놀자는 거, 즐겁게 잘 지내고 화합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광고를 드리면, 일단 23일 토요일 11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간단하게 개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은 23일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대부분 다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오실 수 있을 때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은 저희가 11시에 할게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24일 그 다음 주 주일날 똑같이 예배 끝내고 식사하고 바로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계획 있으시면 다음 주일은 여간 보통 예배 때처럼 끝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준비물은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안 갖고 오지 마세요. 성경책 가져오시고, 저희가 아마 덥기도 하지만 뭐 에어컨을 계속 틀 거기 때문에 이불도 좀 준비해 주시고, 각자 세면도구하고, 저희 또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고 이러면 또 옷도 좀 젖을 테니까 갈아입을 여분의 옷 이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혹시 저희가 사실은 이제 1박 2일 하는 게 좀 친해져 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날 토요일 날 저녁을 저희가 좀 하이라이트로 잡고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귀가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편하신 대로 준비를 하시되, 되도록이면 1박 2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여기서 젊다는 건 40, 50대까지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태권도 시범단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권도 시범단 오는 사람보다 우리 애들 수가 적어서 부르기가 민망해서 다음에 부흥해서 부르기로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우리끼리 조촐하게 재밌게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 함께 좀 즐겁게 뭐 고기도 구워서 먹고 좀 여유롭게 재밌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만약에 당일이나 그때쯤 자신이 혹시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아쉽겠지만 못 오는 걸로 그렇게 자가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부모님들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박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밌게 준비할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에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이뤄야 할
상황과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명성, 나의 자존심, 나의 부 이런 것들 얼마 안 되는 것들 부여잡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감히 내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주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이름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태동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